진리를 통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톨리라고 불려지는 개가 있습니다. 대형견인 시베리안 허스키와 말라뮤트의 혼종입니다. 이 톨리라는 개는 어려서부터 고양이 틈에서 자라서 고양이처럼 걷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개로 유명합니다. 태어나서는 평범한 강아지처럼 행동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고양이들 사이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때부터 습성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양이처럼 아주 느긋하게 한 발씩 내디며 걷고 어두운 박스에 들어가 숨기를 잘하고 심지어는 앉을 때도 고양이같이 발을 오므리고 앉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의 개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려들고 안기고 올라오는데 이 톨리라는 개의 종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지도 않고요. 산책도 좋아하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개의 표정까지도 완벽한 고양이처럼 변해가기 시작해서 톨리의 주인들이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톨리에게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개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고양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었을 때 톨리라는 개가 개는 개처럼 살아야 되는데 개가 고양이처럼 산다는 것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미운 오리 새끼 또 정글북 여러 가지 동화나 소설에도 나오고요. 실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는 톨리라는 미국의 견종인 이 톨리라는 개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대부분 예비군 훈련을 가면 군복을 다시 입고 가지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장님, 교수님, 선생님, 목사, 의사 이런 분들도요. 예비군 군복만 입히면 다 자기들이 이제 옛날에 군 생활했던 군인처럼 그리고 군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군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자기가 입는 옷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요. 안 맞는 거지요. 언밸런스 하는 겁니다. 톨리라는 개처럼 말입니다. 자기는 개인데 고양이처럼 사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IAN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미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헤롯 집안에 소속된 사람 헤로디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잔당들 무리들 거기에 소속된 사람 이런 좀 그런 표현을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받기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전반부에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엑소도스 합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해서 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된 지 3달째 되던 해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한 시간과 공간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2026년 6월의 마지막 중순을 지나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통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됐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쇠사슬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식과 마음은 어땠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자유의 몸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째 되던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 누군지 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한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근본적인 정체성의 재창조였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에 따른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제목 나왔는데 가만히 계시면 잠밖에 안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번 시작. 진리,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신 존재다. 아멘. 믿으십니까? 진리, 진리는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온 존재라는 정체성을 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4절 말씀부터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완료형 동사를 세 개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미 하나님이 행한 게 완료가 되셨어요. 뭐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넉다운 시키시고 이집트의 모든 군인들을 다 수장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동사라면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이 업으셨다는 것, 이미 업었은 것 이전에 현재 완료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 뭡니까?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지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한 거 있습니다. 제가 뭐 한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의 발로 직접 나오시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뭐 교회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겠습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굳이 뭐 차려입고 시간 맞추고 운전하고 돈 들여서 노력해서 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지키려 하는 거 정말 훌륭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지시고 먼저 행동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이야기지요. 여기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왕권과 신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국조도 독수리 아닙니까? 유럽의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독수리 문장을 씁니다. 독일? 그들이 월드컵 하고 있는 독일의 축구 선수들은 항상 좌측 가슴인가요? 독일 국기와 함께 독수리가 있는 그 모습 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고 나오는 그 옷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기와 배경 나오는 것들 보면 독수리들을 많이 그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가운데의 상징은,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지요.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독수리가 교회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운반한다는 이미지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히 내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수고하며 애쓰십니다. 오늘도 일하러 나가셔서 애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30년 역사되는 우리 교회 처음에 백화점 안에 있을 때 한우리교회 여러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걸음으로 걸어 올라가셨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건 간에 교회로 올라가셨던 여러분의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 이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두드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건 역시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참 좋은 교회 있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게 된 배경과 과정들 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친히 운반한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것 물론 자기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갔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내가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두드림의 자매와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번 한 달도, 2026년의 전반기 6개월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쪼록 매번 생일 때 맞이하는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아까 광고를 못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나 못 뵀습니다만 지난주에 또 귀국하셔서 지금 여기 또 계시고 예배 참석한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기훈 형제 지난주에 예배 때 참석하셨고요. 기범 형제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타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유학하고 군대에 갔건 돈 벌러 지방에 갔건 어디 갔건 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 지나간 공부했던 과정, 군생활의 과정, 여러분의 직장생활의 모든 과정들을 고백하는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나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나를 업어오신 존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행하신 구원을 선언하셨지요. 5절에서는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지요.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언약 잘 지키면 돼. 그렇게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요청하시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살아야 하나님 사랑받고 충분히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 괜찮으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피곤해. 우리 두드림교회에서 자꾸 뭐 많은 걸 요청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좀 힘드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뭘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순서를 선포하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받들어 섬기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 보십시오. 뭐 순종해야 사랑받는다. 자녀들 키우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 녀석이, 뭐 유튜브 애들이 보면 안 되는데 아들 녀석이 딸내미보다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실 애들도 알아요. 아빠가 제가 숨길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 숨기지요. 아빠가 오빠만 더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다들 자기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도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뭐 하면 이뻐하고 뭐 하지 않으면 좀 미운, 덜 사랑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기에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 은혜가 율법에 앞서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냥 있는 것 이 자체로 이미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셔서 우리의 순종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업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 지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쳐서 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날개에 업어서 나를 운반하셨다는 사실, 요즘에는 잘 없지 않지요. 문화가 언제부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서양에서 문화가 이렇게 아기띠를 앞으로 앉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더 심리적으로는 더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아기가 가슴 대 가슴을 맞대고 하트입니다. 심장 뛰는 게 만나니까 이게 뒤에 등허리 업어도 느껴지지만, 근데 우리 어땠습니까? 저도 다 우리 부모님 다 포대기로 업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저희들만 해도 사실 애들 업는 것보다 아기띠 했던 건 세대 같습니다.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안기는 것, 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내가 먼저 행동했다, 내가 먼저 사랑했고 먼저 구원했고 너희가 먼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시는 존재입니다라고 정체성을 가질 때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진리, 시작. 진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선언하신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이 보배로운 소유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원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들어놓으면요, 어디 가서도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이 보배로운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 세굴라. 뭐 이렇게 무슨 굴인지 세굴라 이렇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세굴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내 소유가 바로 세굴라, 하나님의 내실에 있는 은밀한 보배로운 존재,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왕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 K-드라마, K-영화, 넷플릭스, OTT에 여러 OTT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잘 봅니다. 우리 드라마, 영화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집에 비밀 금고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서재가 빙 돌아가요. 방망이로 지팡이로 뭘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거기 들어가면 막 명화, 그림들, 막 값비싼 것들, 돈도 다발로, 그죠? 다들 그렇게 쌓아놓고 사시죠? 돈 다발로. 골드바, 요즘엔 골드바가 아니라 실버바가 또, 금까지는 못 간다. 제가 어제 밥 먹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식당 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금 한 돈이 77만 원? 어제 시세로?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 먹다가. 아니, 그렇게 비싸요?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그래. 제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77만 원, 그것도 떨어진 거래요. 그럼 골드바, 실버바, 그런 것들 다 집에들 다 비밀 금고에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맨날 쫙 열어보면서 찡 눌러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잘 있었냐. 걔네들이 말 들어요? 명화, 그림들, 돈 되는 것들, 골동품들 보시면,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자, 그런 보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굴라. 나의 내밀한 곳에 있는 소유. 왕이 자신의 침실에 두고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보물을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선언하시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세굴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만드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나셔서요? 강해서요? 뭐 많이 배우셔서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한 건 너희 수요가 많지 않고 너희 수요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도덕성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을 늘 섬기다가도 틈만 있으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 이 사건 뒤에 얼마 뒤에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이게 좀 낫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금송아지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몰렘과 밀곰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긴 더 좋은 신이 있어요. 그거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뭐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이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실수하고 항상 뭐 감정이 앞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들 많은 보여지는 것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 드실 수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또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아,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 방언님 모르겠습니다. 기냥 응? 그냥도 아닌 기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5절 앞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별은 분리가 아닌 사명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삽니다. 그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뽑으셨어요. 그걸 나를 뽑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 특권이 아니고요. 선택받은 것은 사명을 위한 구분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너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내 실에 내밀한 곳에 있는 세굴라야.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왕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 이 정체성은 어떤 성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언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두 번째 정체성, 바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인 세굴라입니다. 당신께서 들어가셔서 그 내실에서 내밀한 곳에서 매일 펼쳐보는 보배 중의 보배인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까 드렸던 찬송 기억하십니까? 어린 찬송을 갑자기 골라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564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뭐예요?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3절은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그래야지. 우리들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여러분 애들만 불러야 될 찬송 아니에요. 애들은 모르고 불러도요, 우리는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 나의 소유야. 내밀한 곳에 있는 왕의 소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까 드렸던 찬송이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의 귀천에 다시 불러야 될 찬송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와 정체성은 이겁니다. 앞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 하나님의 선언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정체성, 나는 제사장 나라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소유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에 응답하고 반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따른 정체성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요. 세계 열국 만국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월드컵 하는 거 뭐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뭐 나라도 많고요. 뭐 통폐합된 나라, 또 전쟁 때문에 갈라진 나라, 체코, 슬로바키아 분리돼서 우리 옛날 다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이제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따로 있고, 그죠? 요즘 뭐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다 그런 나라들, 모든 나라가 어때요? 다 내게 속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나에게 어떻다고요?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뜻은 제사장들의 왕국,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지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데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 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십시오. 이쪽 휘황찬란한 참 도시입니다. 이야,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라는 데 많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죠. 갈 데 많고 밤 늦게까지 불야성 놀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와서 한국을 못 잊어서 들어와서 대한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자기네 나라 해 떨어지면 재미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이 휘황찬란한 세속도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뭡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신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축복송 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축복송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민 이스라엘을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신약의 베드로가 받아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오늘의 우리는,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 그의 소유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보배와 같은 보배로운 존재, 세굴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이렇게 사중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이는 뭐예요? 그 다음 이유가 나오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의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러낸 걸로 내버려 팽개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빛, 기이한 빛, 영어로 보면 마벨러스 라이트라고 된 성경 버전도 있어요. 와, 엄청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 만드셨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선포자, 선덕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박히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의 소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직장, 가정, 그곳이 제사장직을 해야 될 현장이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며 이웃들과 함께 있는 곳이 우리 제사장직의 대상, 이웃들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속으로 가져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씀만 살펴볼까요? 7절과 8절 전반절 읽고 말씀 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8절 나오는 전반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 이런 존재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감사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그 노력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내밀한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진리를 통한 이 정체성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6월의 남은 시간, 올해의 후반기도, 아니 우리 평생에 남은 여생도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정체성에 걸맞게 사시는 사랑하는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